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수업에 들어오셔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어떤 여인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미 8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녀는 매독에 걸렸습니다. 또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지금까지 8명의 자녀들은 귀머거리, 장님, 정신지체아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는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9번째 아기를 낳아야 됩니까? 낳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학생이 교수님, 그 정도가 되면 낳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중에 베토벤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 베토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참담하고 암담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빛을 허락하실 때에 어둠뿐인 인생이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신 빛으로 인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사람을 진단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한낮 잠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딱 요약하면 죄에 허우적대다가 멸망길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 결정이 난 인생에 끝장나버린 인생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일을 또한 기대하는 우리 컨빗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잠시 설명하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요한복음 8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데려다 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이 여인을 두고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도무지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이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며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빛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말씀을 전파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느냐면은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론 짓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노골적으로 자신이 빛된 존재이심을 다시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드러내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선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빛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줄 때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죽음과 어둠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맹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책에 그냥 그려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과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어둠에 거하던 우리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절망에 거하고 낙심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희망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맹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째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오랫동안 궁금했던, 품고 있던 생각들을 예수님께 질문으로 던집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을 보면서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가정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꼴을 겪고 있는가?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날 때부터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커다란 붉은 반점을 얼굴에 반틈 이상 덮고 태어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항상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태어났지? 늘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살았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시각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교정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3절을 보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모습도, 여러분,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눈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해결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괜찮은 자가 아닙니다.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로 괜찮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맹인만이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살고 있어요. 사랑받기보다 미워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또 죄에 빠져서 헛된 것을 붙잡고자 모든 헛된 것을 향하여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우상 섬기고 탐욕과 음란에 거하며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맹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에 거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고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맹인은 그저 이렇게 맹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맹인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사랑하는 가족, 그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 바로 맹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맹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의 것을 더 움켜쥐기 위하여 허겁지겁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고자 원하고 내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었고 저 열방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믿음이 이 심령 속에서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으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연약함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찾아오시도록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힘껏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미팅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단체 미팅을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옷을 갖추고 또 머리도 단정하게 깎고 나갔습니다. 즐거운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마주하고 있던 그 자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엽게 생겼다. 저에게 귀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 뜻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엽다라는 말은 거절입니다. 거절입니다. 잘생기지도 못했고 키도 작고
왜소해 보이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 그냥 거절하는 그 표현으로 귀엽게 생겼다라고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창 시절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그때 저는 또 온몸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독한 피부약을 먹었습니다. 그 피부약을 먹다가 보니까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머리털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제보고 한 번씩 너 대머리 되겠다,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한참 피 끓는 혈기가 있는 그 고등학생이 친구로부터 너 대머리 되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로 이 마음속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살고 싶지 않고 비참하고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 버릇이 뭐냐면은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제가 얼마나 잘생겨 보이는지, 제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거울을 보면서 제가 항상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괜찮아. 너도 기도하면 돼. 너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너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야. 그렇게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다르게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단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겁니다. 죄 문제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겁니다.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땅에 침을 바르시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겠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일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흙으로 내가 뱉어낼 수 있는 그 침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의 자리에서, 너의 환경 속에서, 너의 가정 속에서, 너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어리석게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은, 하나님 중국을 주옵소서, 저 차이나 중국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대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것을 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먼저 행복하게 하는 일, 그거부터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먼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대단한 목사는 못 될지언정 늘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교회에서 막 대단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온갖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서 자신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작고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면 이불 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방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위대한 일의 시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하면은 막내로서 말째였습니다. 8째 말째였는데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양 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양을 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양치는 그냥 한낱 그 소년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얼마나 성실하게 쳤는지 모릅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사자나 곰의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기까지 하면서 열심히 양을 쳤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반했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라의 임금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느냐면은 장인 어른의 양을 40년간 쳤습니다. 여러분, 1년이 아닙니다. 2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며 40년 동안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장인 어른의 양을 귀하게 여기며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할지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여러분 기뻐하며 사셔야 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워가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침을 뱉으시면서 보잘것없는 것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보잘것없는 하루, 똑같은 하루, 쳇바퀴 돌아가듯이 날마다 같은 하루, 여러분, 그 하루가 모이면 위대한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불을 개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성경을 펼치십시오. 하루를 함부로 보내는 사람이 축복을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8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 사람들과 전에 맹인을 보았던 사람들이 맹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앉아서 맹인이 되어서 막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눈을 뜬 맹인이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요약하면 간단 명료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마무리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순종할 때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참 많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은혜와 영광이 부어질 때는 언제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아는 것으로 거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며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느냐. 하인들이 순종하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딱 이 말씀을 요점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때까지 너희들은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조그마한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리저리 막 뒹굴면서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임하시며 이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 기다린 대로 순종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때부터 온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세겜 땅에 가면 너희 형들이 있을 것이다. 세겜 땅에 좀 갔다 오너라. 그렇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에서 세겜 땅까지 가려면 얼마를 가야 되냐면은 100km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형들 도단으로 가던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또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이 얼마나 걸리느냐? 20km를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대구 땅에서 어디까지? 대전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1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민족을 맡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심부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부름
심부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큰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죠? 일을 맡길래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걸 가지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컴빛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생명까지도 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